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예배가 속히 재개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 찾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벌써 사순절 5째 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40일 중에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설교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25절까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발적인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환들에게 권면하죠. 주인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주인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게 대하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까다롭고 또 힘들게 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죠.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것, 불의한 것 참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20절 후반부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무감각하고 무조건 순응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쑥맥처럼 당하기만 하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까다롭게 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성경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은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2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귀를 떨어뜨리게 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비판으로 언젠가는 자기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힘으로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힘으로 굴복시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저놈만큼은 꼭 이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해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것이 정말 성경의 정신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쓰여진 기독교 고전이 있죠. 찰스 쉘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 중인 헨리 맥스웰 목사님을 한 노숙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를 마땅히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이 노숙자가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자 설교는 잠시 중단되었고 노숙자는 간증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인용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노숙자는 얼마 후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며칠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그가 했던 말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해답에 따라서 행하겠다고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서약하는 자원자들의 모임을 만들겠으니 참여하고 싶으면 남아주십시오. 이 책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깊이 고민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오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해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가장 거룩한 질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한 주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억울함, 분함, 고통, 힘든 일들을 당하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그 해답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 한 주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